사파리 기사께서 이렇게 촉촉 던져주시는 그 곰빵을 날름날름 달아놓는 커다란 곰을 보면서 제가 어느새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 사파리 들어갈 때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약간 긴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건빵 한 봉지에 영혼을 파는 그 곰을 보면서 즐겁게 웃게 되었고 긴장이 풀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커다랗게 울부짖는 사자를 봐도 거슬렁거리는 호랑이들을 봐도 뭐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걔네들을 구경하는 건지 걔네가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모르지만 피차 하여튼 절묘하고 묘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사파리가 그 용인에 있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이나 그 남미의 아마존 밀림 같은 데 사파리가 있다면 그 절묘한 안정감이 더 이렇게 그럴 텐데 그게 뭘까는 조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정글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까지 그렇지만 짐승 같은 취소. 하여튼 미국과 중국이 경제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일본과 러시아가 극동아시아의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든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경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틀거리를 만드느라고 정말 여념이 없고 심지어는 그 틀거리에 편승하는 성직자들도 심심찮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있을 때는 마치 이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드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어르신들이 고독하게 노인 시절을 보내게 되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중년들은 버겁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시점. 학교에서 하라는 숙제 다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사회 나가는 현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 놓친 어린아이 같은 신세가 된 것 같고 좀 엽기적인 표현이지만 안전장치 없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요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립니다. 성직자도 편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뭐 딱히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조물주라고 또 아버지라고 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우리와 별다른 게 없을까? 아니 우리보다 더 욕심을 내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싸우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더 불안해하는 것 같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 그러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요? 혹시 본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가 구할 안전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현실과 비슷한데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령하시니라. 그의 네가 여호와시니라. 나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 야곱의 족속아가 경제, 정치, 그 지도 권력가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질 부리시겠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성질 부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성질 부리시겠어? 그 다음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요즘 하나님 일 처리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지금 대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사회 구조 자체를 자기 힘과 소유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저주를 하며 악을 행하고 나라를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가만히 있으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렇게 착취하듯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구조에 편승하는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도저히 주의하여 내게 일어나라 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당신 포도주와 독주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라고 예언해주면 그 사람을 성직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시민들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하여 가만히 지나가는 자들의 이곳에서 거두시를 먹이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주거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범인하는다. 그럼 보세요. 전쟁같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상 속에서 겨우 먹고 살만하게 우리 가족이랑 평안히 좀 소박하게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는데 걷어서 막 뺏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못되는 거죠. 이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요. 9절 보세요. 부녀들, 여기도 부녀들이 계시는데 부녀들이 즐거운 집, 우리 가족이 좀 안식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가꾸느라고 얼마나 헌신하세요?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세요? 얼마나 몸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그 부녀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장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앞으로도 잘 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품었던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을 다 거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양쪽 다, 권력자들이든 소시민들이든 양쪽 다 그렇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2장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하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물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속상한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치 칼이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쪽도 이미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절망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힘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주변의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권력가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상을 빼앗긴 소시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길지 않은 책을 썼거든요. 7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7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무려 3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잊혀진 신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너희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그 의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3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첫 부분이에요. 첫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보이세요? 글씨가? 저는 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말입니다. 나. 8절 9절에는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말 앞에 나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2절에는 소시민들을 지칭하는 말 앞에 내가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가들과 소시민들 모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다, 너다, 너는 나에게 너다, 너에게 나는 내가 되고 나에게 너는 짱이네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두 계층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계세요. 그 의지의 표현의 정점이 12절에 나와요.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부르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2번 반복되는 말이 2개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로 뭘 하시겠다고요?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한데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처럼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섬세한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펴보시고 도와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거운 문제들 앞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생활이 허송세월 같지요?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나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외모, 예? 내 외모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분 계시죠? 내가 지금 잠깐 그 살림하느라고 내가 직장 다니라고 좀 약간 놔둔 거지 내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이 완성이에요. 다 된 거예요. 네? 그 내일은 또 내일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5년 후에는 5년 후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상인 거예요.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게 최상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종로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가지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걸어 다녔어요. 차를 뭐.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막 패셔너블한 거예요. 요즘에 왜 바지통이 이렇게 얇아지고 짧아지고 나는 막 거리를 쓰고 다니고 막 옷도 막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걸어 다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바지를 허리를 딱 잘라매고 딱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이 정도는 됐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성격이요? 지금이 최고인 거예요. 성질 부리고 그거. 예, 그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잘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여가는 과정,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누구에게도 비교당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도 되는 나는 나로서 온전한 존재라는 이 거룩한 자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안전한 처소인 거예요. 우리가 돈, 권력, 명예로 안전한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흘러가는 거예요. 권력은 아래로 내려가서 섞이는 거죠. 명예는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으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백성들 다 모았더니 막 떠들 거래요. 우리 아이들 설교 들을 때 떠드는 거 봐요. 막 정신없이 떠드는데 왁자지껄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막 대답하고 말하고 질문하고 헛소리하고 딴소리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끌어안고 기도할 때 거기서 이제 딱 매듭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놓치지 마세요, 걔네들. 거기에 길을 여는 자가 우리들을 이끌고 세상으로 나아갈 거다. 근데 길을 여는 자가 누구일까요? 길을 열어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일까요? 예? 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인데요. 14장 1절 2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그럼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제가 올해 들어와서 제일 많이 제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돼. 아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안 되면 아무나 붙들고 걱정.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나 붙들고 뜬금없이 걱정하지 마. 예? 아니 그냥 하여튼 걱정하지 마. 그럼 자기한테 걱정하지 마. 이거는 걱정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14만 4천 명만 모아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다 개구라지. 좁았으면 좁다고 말씀하시죠. 많다는 거예요. 넓은 것도 아니에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게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티켓 받고 뭐 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다가 아니라 많다고 하신 거예요. 이 속에도 무빙하우스가 있어요. 여기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마련하신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저주의 땅인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안에 있으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도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죄송해요. 그게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괜찮다. 이 손 잡고 놓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반복되는 실수와 예견된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 영 못마땅하게 느껴지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못마땅하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못마땅해요. 어떨 때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못마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뭐가 좋아서 목숨을 거셔요? 나 같은 게 뭐가 좋다고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좋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난 네가 더욱 좋다. 내가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좋다. 상황이 복잡하고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있죠.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답답할 때 있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속상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겠는데.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머리 둘 것도 없으셨다면서요. 다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서요. 지옥에 내려가서 저주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너희 구하려고 그랬지. 버티는 게 은혜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따라가 보는 것. 그게요, 무빙하우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나서 따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시국에 갔었잖아요. 시국이 어딘지 아시죠? 시국. 모르시는 분은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국에서 이 지사장님들 연수를 일주일 동안 도와드렸잖아요. 지사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거기 목사님들은 그 할아버지 때는 성경을 1000번 읽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때는 500번, 300번. 그 손자 때는 30번, 50번. 100번이 어려워요. 그래도 이분들은 모임에 열심히 기도해요. 막 통성우리,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계속 기도해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3일쯤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침묵 가운데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침묵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속에는 하나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있어요. 그 기도 한 사람이니까 구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 선명하게 구분하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알겠어요. 제가 선명하다기보다 하여튼 구분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찾았어요. 약장사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는 기준을 세우신다면 성령님께서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한다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러면 과외 선생님이 도와주기가 편한 거예요. 정말 자전거를 배운다면 정말 이 사람이 자전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러면 코치가 더 쉬울 거예요. 더 효과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를 마음에 결정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삶의 방식의 기준 4가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거 옛날에는 그냥 말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다른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고민이 되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죠. 옛날에는 90% 확신이 넘어서면 움직였다면 요즘에는 60대 40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60%. 제가 옛날에는 100% 할 때까지 움직였거든요. 근데 60%다. 그러면은 온고잉 하는 거예요. 가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가 가듯이, 영어를 배우듯이, 수영을 배우듯이, 말을 배우듯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력과 권력입니까? 그거 여러분 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전한 처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련하신 그 은혜의 자리. 우리 같이
청년이 오셨네요. 그리고